이 방송은 정부의 방역 지침을 준수하여 녹음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서 가장 간교했던 존재는 뱀이었다. 하루는 뱀이 하와에게 다가와 에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라고 물었다. 하와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의 모든 실과를 먹어도 되지만 선악과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고 하셨다고 말하였다. 하와의 대답은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고 하신 하나님과의 약속과는 대비되는 것이었다. 정녕 죽으리라는 약속을 죽을까 하노라는 말로 그 뜻을 변질시킨 하와. 뱀은 하와의 말 속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목숨 걸고 지키겠다는 마음이 흐려진 것을 눈치채고는 선악과를 먹으면 결코 죽지 않는다. 오히려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며 마음의 틈으로 들어가 미혹하기 시작했다. 하와가 그 말을 듣고 선악과 나무를 쳐다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며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여 자신이 먼저 선악과를 먹고 자기 남편인 아담에게도 주어 먹게 하였다. 그러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신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만들어 입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는데,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네, 제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벗고 있는 게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내가 벗은 것을 누가 고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고 명한 그 나무의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하나님이 저에게 주셔서 함께하기로 한 그 여자가 그 나무 실과를 주는 바람에 제가 먹었습니다. 하와에게 묻겠다.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하나님, 저는 그저 너무너무 억울합니다. 뱀이 저를 깨워서 먹은 겁니다. 다 뱀 때문이에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사람과 했던 최초의 언약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고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기는커녕 잘못을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며 핑계를 대었다. 하나님은 결국 뱀에게는 모든 짐승보다 더 큰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게 하셨고, 여자에게는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였으며, 아담에게는 그로 인하여 땅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을 것이라고 심판하셨다. 하늘밭 가족들 안녕하세요. 우주 모든 것이 궁금한 나 궁금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외로워도 슬퍼도 울지 않는 캔디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감정을 표현하는 인사이드 아웃 캔디입니다. 네, 제가 외로워도 슬퍼도 라고 대사를 써놨는데 인사이드 아웃, 자기는 MZ세대다 네, 라고 맞습니다. 주장하고 있는 캔디님이었습니다. 네, 맞아요. 캔디님 요즘 세대 맞죠? 네, 그럼요. 네. 저는 요즘 세대죠. 그렇죠. 자신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계십니다. 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회계편을 이어갈 텐데요. 춘천에서 서울까지 우리 하늘밭 가족들의 얼굴을 보기 위해, 얼굴은 못 보지만 마음으로 만나기 위해 먼 길 와주신 안나 강사님을 모시겠습니다. 강사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하늘파 가족들. 빌리지파 춘천교회 빛이 나는 안나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강사님, 저번 회계편 방송에서도 스머프의 혹시 똘똘이를 아실까요? 잘 모르겠는데요. 아우, 또 세대가. 전 MZ세대라서. 네. 아니, 스머프를 어떻게 아세요? 봤었어요, 전에. 그래서 네. 그 스머프의 똘똘이가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요. 네. 그 똘똘이 같이 활약을 펼쳐주셔서 댓글이 정말 많이 달렸더라고요.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그런가요? 네, 댓글 조작하면 가가멜이죠. 굉장히 특별한 기술이
많거든요. 스마트포드를 잡기 위해서 많은 그 지혜를 짜내거든요. 맞아요. 네. 아무래도 그런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봤고요. 제 생각에는 우리 강사님께서 빌립지파에 햄버거나 피자를 많이 쏘신 것 같아요. 네. 그 덕분에 댓글이 많이 달리지 않나 하는 의혹을 가져봤습니다. 의문이 많으셨군요. 네. 절대 그런 일은 없고요. 어딜 가나 인기가 따라다니다니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라고 대본에 적혀 있네요. 이렇게 말씀하고 싶으셨는데 대본에 적혀 있다고 지금 너무 잘 말씀하신 적어주셨네요. 거죠? 네. 오늘 영혼을 가꿔서 외면까지 예뻐지자라는 컨셉이잖아요. 그렇죠? 네. 왜냐? 시간과 노력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영혼 가꾸기는 자, 열정만으로도 시작할 수 있는 초기 자본이 필요 없는 영혼 가꾸기. 오늘 이 영혼에게 없어서는 안 될 회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꾸가 있다면 영꾸도 있거든요. 다이어리 가꾸기? 맞아요. 다꾸, 다이어리 네. 꾸미죠. 네. 영꾸는 뭔지 아세요? 영구? 네. 뭘까요? 영구? 한번 개발을 해봤는데 네. 영혼 꾸미기가 요즘 아. 그렇게 대세라고 하네요. 역시 MZ세대 저는 가꾸기라고 표현했는데 여기 또 꾸미기라고 바꿨어요. 이걸 또 줄여서. 네, 있어 보이네요. 네. 그래서 오늘은 성경 속에 풍덩 빠져서 네.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 어떤 것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그러면 2000년 전으로 돌아가 예수님의 이야기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성경을 늘 읽으면서도 이 부분이 제일 궁금했거든요. 네.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을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셨는데 왜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리고 그때 지은 사람들의 죄는 뭐고 왜 예수님은 회개하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질문이 총 몇 개인 거죠? 2가지입니다. 2가지인가요? 뭐 3가지 정도 되는 그런가요? 준비하셨어요. 아주 우리 날카롭게 캔디님. 네. 질문을 주셨는데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말씀에서 왜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먼저는 이제 회개하라는 이유는 죄가 있기 때문인데요. 이 죄가 있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법을 또 어겼기 때문인 것이죠. 이 내용을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가 구약 전반의 역사적인 사실을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차근차근 한번 가볼게요.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하셨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언약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될 법이 되는 것이죠. 구약 시대의 헌법. 네, 네. 그렇게 되는 것이고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지키지 않게 되므로 왕상 11장에 가서 본 바 솔로몬 때에 하나님과의 언약을 완전히 어겨서 끝이 나게 됩니다. 근데 이런 일이 누구처럼이라 말씀을 해주셨냐면 네. 호세아서 6장 7절에서 아담 때처럼 아담과 같이 언약을 어겼다라고 하셨어요. 이 말씀을 다시 생각해 보면 아담 때 무슨 언약했었죠?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렇죠. 근데 뱀이 준 선악과를 먹음으로 아담이 결국은 죄를 지었거든요. 네. 죄를 지었다는 것은 언약을 어겼다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담과 같이 언약을 어겼다 했다는 것은 단순히 율법만 어긴 것은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율법뿐만 아니라 뱀, 사단의 양식을 먹고 행음했다는 것과도 같은 뜻이 되는 것인데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또 사단의 양식을 먹었다, 사단의 말을 들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후 구약 선지자 또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시길 예레미야 31장이거든요. 첫 언약이 폐해짐으로 새 언약할 것을 예언한다는 말씀이에요. 첫 언약이 지금 계속 어겨졌다라는 부분이 나오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네. 네, 첫 언약이 계속 지켜지지 않다 보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도 이 언약한 대상들과는 이제 끝을 내고 네. 새로운 선민과 새 언약할 것을 예언하신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네. 어디에 보내셨느냐?
바로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이스라엘 유대 땅에 보내신 것이죠.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셨지만 그 예수님을 향해서 그 선민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욕하고 또 미쳤다 하고 연병 걸렸다 또 이단이다 하면서 잡아다가 가두고 죽이기까지 하는 행동을 했습니다. 아, 이거 성령 해방죄예요. 맞아요. 지난 시간에 너무 잘 들으셨어요. 제가 이거 잘 기억했네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행동은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결국엔 사단의 말, 사단의 양식을 먹고 행음하였기 때문인데요. 해서 요한복음 1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았다는 말씀과 또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또 해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시대마다 하나같이 사람들이 언약을 어기고 죄를 지은 거네요. 네, 맞습니다. 약속의 대상이면요. 약속을 당연히 지켜야 되는 것이죠. 네. 네. 그리고 그걸 지키기 위해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힘써야 될 그들이지만 행위로 딱 보셨을 때 판단해 보건대 초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위는요. 뭐 핍박하고 뭐 이단이라고 함부로 정죄하고 네. 예수님을 인정도 안 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결국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행동을 계속했다는 거예요. 네. 이 행동 자체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는 것을 초림 예수님이 오심으로 완전하게 드러나게 된 행동이었던 것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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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유대인들은 이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고 자신들은 굉장히 거룩한 하나님께 택함 받은 선민이라는 확신에 가득 차 있었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그들이 자신들이 하나님께 택함받은 선민이고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선민 우월주의 사상에 빠져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들의 생각과 다른 예수님의 모습을 봤을 때 정말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거죠. 뭐 예수님이 또 메시아인데 구원자인데 자신들의 생각과는 맞지 않다 보니까 그리고 그들은 예언도 잘 알지 못하다 보니까 성경대로 오신 예수님을 이단이다라고 정죄했던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이단이다 했었던 게 이해가 조금 가는데요. 네. 왜냐면 예수님이 요즘처럼 잘 나가는 신학대를 졸업하신 것도 아니고 그렇죠. 네. 그리고 학벌 집안이 없음. 부자였나요? 안타깝습니다. 그죠? 그것도 아니고 또 외모도 좀 그렇죠. 네. 성량도 아니고. 네, 맞아요. 그래서 요리 보고 저리 봐도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 같아 보이지는 않아서 믿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그 당시였다면요. 아니 진짜 저런 구질구질하고 냄새나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진짜 계속 2단이다, 3단이다 이렇게 했던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네. 제가 이야기한 것 중에 솔직히 하나라도 갖추셨어야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출 수가 있는데 하나님도 그때 당시 사람들의 트렌드를 모르지 않으셨나 싶거든요. 맞아요. 트렌드에 민감해야 네, 돼요. 맞아요. 우리는 하늘팟은 참 트렌드에 민감한데요. 하나님이 정작 트렌드를 모르셨던 것 같아요. 네. 아니, 눈높이가 너무 중요한데 잘 아시는 분이 왜 이러셨을까요? 그렇죠. 하나님에 대한 이제 불만이 솔직하게 나온 것 같은데요. 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목자를 선민들에게 보내어서 지식과 명철로 양육할 것을 예레미야 3장 14절에서 15절에 미리 약속을 해주셨어요. 네. 그럼 여기서 보시면 사람들의 눈높이에 합한 목자가 아니고요. 사람의 마음에 합한 목자라고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러네요. 네. 뭐라고 돼 있냐면 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목자. 그리고 네. 구약 성경에 또 어떤 용모로 또 체격으로 오실 것도 미리 다 기록이 되어 있었던 부분이거든요. 네. 그런데 그런 예언을 잘 알지 못했던 유대인들은 약속대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자신들이 바라는 메시아의 형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영접하지 아니했던 것이죠. 결국은 이 메시아도 성경대로 이해한 것이 아니라 내가 바라는 메시아 상을 만들어 놓은 거네요. 맞아요. 네. 정리를 너무 잘해주셨네요. 근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도대체 어떤 모습으로 살았길래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회개하라고 하셨는지 그 부분도 궁금하거든요. 어느 정도였을까요? 그쵸. 이 당시에 유대인들의 신앙 모습이 네. 어디까지 부패가 되었길래 얼만큼 죄를 많이 지었길래 회개하라고 하셨을까요? 네.
그 모습을 그냥 단편적으로 좀 살펴보면 요한복음 2장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절기 때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양도 잡고 소도 잡고 비둘기 등을 성전에서 사서 제사를 드리곤 했었어요. 네. 네. 근데 이때 장사꾼들은 상권을 얻기 위해서 제사장과 은밀한 거래를 했고요. 큰 명절에는 가격을 높이 불러서 물건을 비싸게 팔았어요. 다 어디서 하는 일이냐면 성전 안에서.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 드려질 제사의 제물은 흠이 없어야 됩니다. 근데 각자의 집에서 가져온 것은 흠이 있는 것으로 판정하고 성전 안에서 파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도 깨끗하다라고 해서 거짓말을 해서 흠이 있는 제물을 제사로 올리게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반대되는 행동이거든요. 네. 네. 경건하게 예배를 드려야 할 성전에서 매매도 하고 그리고 흠이 있는 제물을 올려드리고 그러면은 성전 안에서부터 이런 일이 있었다 보니까요. 이들이 아무리 성경을 줄줄줄 암송을 하지만 예언의 말씀을 알지 못하니까 또 이만큼 부패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오히려 배척하고 또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천국 문을 닫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들도 죽이는 살인까지도 했던 그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회개하라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종교를 이용해 장사를 하고 또 사기까지 쳤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고 굉장히 화가 나셨고 또 메시아를 보냈지만 그 예언의 내용은 알지도 못한 채 완전히 예수님에게 가고자 하는 자를 막는 그런 네. 성령 회방죄를 지었기 때문에 회개하라고 하셨다라고 네. 지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2000년 전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회개하라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네. 계시록 2, 3장에 예수님이 보낸 편지에 글쎄 회개하라고 하셔서 너무 뜨끔뜨끔했거든요. 맞아요.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길래 오늘날의 사람들은 무엇을 잘못했길래 회개하라는 것인지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 죄가 그냥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늘 반성해야 되는 그런 죄는 아닌 것 같거든요. 왜 예수님의 편지의 대상이 이렇게 나궁금님이라고 생각을 하셨을까 먼저 의문이 드네요. 저는 예수님 하나님과 친하니까요. 저도 그 대상이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냥 우리 일반의 사람들이라고. 네. 근데 먼저 우리가 그 대상이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우리라고 생각하기 쉽겠지만요. 네. 사실 계시록 2, 3장의 사건은 계시록이 이루어지는 성취 때에 알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때에 회개의 편지를 받고 회개해야 할 대상이 출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궁금님과 캔디님은 계시록을 읽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편지를 보내신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셨겠지만 두 분이 아니라 계시록이 이루어져 봐야 그 대상이 나타나기 때문에요. 네. 그 대상자가 회개의 편지를 받을 대상자가 되는 것이죠. 저는 그 대상에 속한 줄 알고. 그러면 이 착각을 했던 제가 아니라 도대체 계시록 2, 3장에 예수님의 회개의 편지를 받는 대상은 누구였나요? 네, 먼저 알아야 할 것은 계시록 2, 3장에 예수님의 회개의 편지를 받는 대상은 계시록에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대상자가 누구냐면요. 네. 계시록 1장 20절에 7별 7금초대 장막에 7사자가 되겠는데요. 기네요. 일곱이 세 개나 나오고. 이루어진 실상은 그렇습니다. 네. 네, 근데 이들을 계시록에서는 비밀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몰랐나 봐요. 비밀이니까 몰랐던 거네요. 모르는 게 당연했습니다. 당연히 모르는 것이지만 네. 때가 되면 계시가 되기 때문에요. 네. 이들이 누구인지, 어떤 일을 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회개해야 되는지도 다 나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이 이루어지는 성취 때가 되면요. 실체와 등장인물이 이렇게 출현을 하게 돼요. 근데 2, 3장을 읽어보니까 그 7사자들이요. 예수님과의 첫사랑을 버렸다고 하였거든요. 이거 슬프다. 그렇죠. 네. 예수님과 첫사랑인데 딴 대상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네. 예수님과의 그 언약을 정말 잘 지켜야 될, 처음 맺은 약속을 끝까지 지켜야 될 7사자들이요. 네. 약속을 어겼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더 나아가 예수님과 약속을 어긴 것뿐만 아니라
사단이 주는 양식을 먹고 행음하기까지 했다라고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정말 심각한 상황이죠. 네. 그러니 이런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7 사자에게 너희들 회개해야 된다라고 편지를 보낸 것이죠. 아담과 똑같은 죄를 지은 거네요. 결국은. 그렇죠, 그렇죠. 이 계시록의 편지를 받는 대상이 일단 우리가 아니라 7별 7금초대 장막이라는 장소에 있는, 그쵸? 네. 장소에 있는 7명의 사자, 7명의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7명의 이 사람은 실존 인물이다? 네, 실존 인물로 현재 우리가 눈으로 볼 수도 있고 네. 누군지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안 알려주고 계시네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날 이 시대에는 계시록 2, 3장에 나오는 7명의 사자만 회개하면 되는 것일까요? 오, 좋다. 우리한테 좋다. 주신 편지가 아니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모든 사람들한테 주시는 게 아니라고. 네. 그러니까 의문이 좀 드는데요. 우리는 피해 간 건가요? 피해 갔을까요? 한번 보도록 하면요. 네. 우리는 7 사자들이 받은 회개 편지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오늘날 신약이 이루어지는 때를 살고 있어요. 그러니 오늘날 이루어지는 이때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요. 오늘날 나는 지켜야 될 새 언약의 법을 알고 잘 지키고 있는지를 먼저 생각을 해보자는 것이죠. 네. 근데 만약에 새 언약의 법도 기준인데 이 법도 모르고 지키지 않고 있다면 이것은 아담같이 언약을 어긴 것이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 이러한 우리들의 모습은 또 회개를 해야 되는 부분이 되는 것이죠. 물론 이제 계시록 2, 3장에 나온 사건에서는 7 사자가 잘못한 것이 맞다. 하지만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도 내가 새 언약의 법을 알고 지키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지금 새 언약의 법이 무엇인지를 모르거든요. 맞아요. 문제는 네, 모르기 그거예요. 때문에 내가 어겼는지도 모르고 지금 7 사자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도 모르다는 게 지금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네. 이 라디오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이 새 언약의 법이 그래서 뭐라는 거냐. 네. 그 계시록의 그 사자들은 도대체 누구라는 거냐. 그렇죠. 네. 너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그러기 때문에 말씀을 또 이제 차근차근 또 배워가는 과정이 또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알려줄 수가 없다. 네, 다 얘기하기가 네. 또 새 언약의 법을 어떻게 한 30분 만에 다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또 따로 주제를 또 정해가지고 그 새 언약이 또 계시록 안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네. 같이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안나 강사님을 만나고 싶은 분들은 빌립제파로 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사람 관계에서 잘못한 게 있으면 미안하다 사과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도 될 것 같은데 성경에서는 왜 신에게 회개를 하고 신에게 용서를 받으라고 하나요? 네, 성경에서는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은 죄가 있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어진 죄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주기도문에서 우리 배웠던 거 예전에 했었던 건데요. 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질문과 같이 사람들 사이에서 잘못한 게 있으면 사과하고 용서하라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 녹음에서도 또 마태복음 18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회개와 네. 용서는 아주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말 잘 기억하시네요. 네. 그 내용에 가서 보셔도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는 말씀을 기억하신다면요. 하나님께 용서해 주세요라고 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람끼리 서로 회개하고 용서해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도 용서해 주신다고 하신 것이죠. 네. 그러나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어지는 죄는요. 하나님께 잘못을 고하고 용서를 구해야 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어떤 죄가 있는가 또 생각을 해보면 나 스스로는 나 없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또한도 내가 하나님이 주신 그 법을 모르면 죄도 없고 난 회개할 것이 없다 할 것입니다. 네. 그럼 사람인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어떤 하늘의 법이 있는지를 우리가 먼저는 알아야 하겠고요. 하늘의 천법을 알았다면
그 법에 위반이 되었을 때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어진 일이니까 하나님께 회개를 하고 용서를 구해야 하는 것이죠. 네. 음. 그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가면은 뭐 3살 정도 됐을 때는 자기가 장난감 갖고 싶어서 떠밀고 친구들이 울고 하는 거에 대한 죄책감이 없거든요. 네. 그리고 미안해 하지도 않아요. 왜 사과를 해야 되는지도 모르거든요. 맞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그런 입장 같아요. 이 법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왜 사과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은 법을 알아야지만 회개도 하고 용서를 구할 수 있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회개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지금 궁금한데요. 뭔가 연인 사이에 남자가 여자에게 잘못을 하면 무릎을 꿇잖아요. 아, 많이 받아보셨나요? 누군가 아닙니다. 그렇게 하셨나요? 캔디님에게? 아닙니다. 테리우스? 그래서 일단 무릎부터 꿇으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일단 한 번만 봐주세요라고 빌면 되는 걸까요? 우선은 우리가 회개를 하는 이유가 뭔지를 또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면 네.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죠. 죄는 사람 간에 있어진 육적인 죄, 또 신과 사람 사이에 있어진 영적인 죄가 있습니다. 사람끼리의 육적인 죄든 하나님 앞에 잘못한 영적인 죄든 누워서 편하게 회개할 수는 없어요. 네. 이건 좀 아니죠. 그죠. 누워서는 아니죠. 네. 미안해, 이거 누워서 안 되잖아요. 네. 용서를 하려는 마음이 다 사라질 것 같아요. 그쵸? 네. 그래서 일단 뭐 한번 봐주세요. 뭐 입으로만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 또한도 너무 그것은 정말 진정한 회개는 아니라는 것을 또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네. 저도 어릴 때 언니랑 싸우고 그 순간을 어쨌든 모면을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든 네. 모면을 해야 되니까 부모님께는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이렇게 말하고 부모님 모르게 또 이렇게 싸웠었거든요. 부모님 없는 자리에서 그렇지. 언니는 나와. 은밀하게 또 이렇게 네. 싸웠었거든요. 네. 이건 진짜 회개를 한 게 아니라 부모님께 혼나는 것이 무서워서 잠깐 이렇게 피해갔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그럼 회개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게 진짜 회개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무조건 무릎을 꿇어야 된다. 되게 그것도- 다리가 저리거든요. 맞아요. 쉽지 않아요. 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육적인 죄를 지었던 다윗을 생각을 해보면 네.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했던 거 기억나시죠? 네. 그래서 제발 나의 죄를 씻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던 것인데요. 그러니 진정한 회개는 말로만 빌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영적인 죄를 지었던 또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에 의해서 공회로 끌려가게 될 때의 사건이죠. 예수님을 끝까지 믿겠고 또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고백했던 베드로였거든요. 네. 네. 그런데 굉장히 정의로웠죠. 그쵸. 그런데 닭이 울기 전 3번이나 예수님을 저주했고요. 맹세하여 부인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보내신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까지 했으니 그 죄가 정말 작지는 않습니다. 네. 그럼 이때 베드로는 즉시 무엇을 했느냐? 자신의 죄를 깨닫고 심히 통곡하며 회개를 하게 돼요. 네. 근데 이를 통해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후 복음 전하는 일에 더욱더 열심을 다해 일을 했고요. 사도로서의 사명도 다 하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도 회개를 했다면 다시는 그러한 죄를 짓지 않겠노라 각오하고 실천까지 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죄를 짓지 않는 것이 가장 좋지만 진심으로 뉘우치는 마음이 있으면은 이렇게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고요. 날마다 자신의 모습을 한번 돌아볼 것 같기는 하거든요. 네. 그래서 또 베드로의 모습을 보니까 성경 속의 인물들은 어떠했을까 궁금해지는데요. 이 성경의 인물들 중에서 회개를 했던 사람들과 하지 않았던 사람들의 결말이 궁금합니다. 왜냐? 끝이 좋아야 저희가 따라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아무래도 좋은 게 있어야. 네, 좋은 게 갈 수 있어야 가기 있으니까요. 때문에 과연 그 결말은 어떠했는지 알아보고 싶습니다. 네, 먼저는 좋은 거 먼저 해야 될까요? 안 좋은 걸 먼저 해야 될까요? 일단은 안 좋은 거 먼저. 안 좋은 거 먼저 봐야 되겠죠? 뇌부터 먼저 맞고 네, 맞아요. 가요. 저희 피하고 봅시다.
네, 우선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지만 회개를 하지 않은 성경 속 인물에 대해서 그리고 그 결과가 얼마나 안 좋았는지를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아까 처음에 라디오 시작하기 전에 아담 연기가 있었죠. 아주 기가 막혔는데요. 네. 그래서 그 아담 하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네. 네, 아담에게 하나님께서는 선악과 먹지 말라 했고 먹는 날엔 정녕 죽는다는 법을 주셨어요. 근데 아담은 그것을 반드시 지켜야 됐지만 뱀의 미혹으로 선악과를 먹게 됐죠. 그러니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졌던 겁니다. 그럼 그 결과 아담은 법을 어겼으니 죄인이 된 것이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범죄한 아담을 아주 정말 계속해서 찾으셨거든요. 네. 아담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어 있게 돼요. 그럼 잘못한 사람들이 보통 그렇지 않나요? 숨어야죠, 일단. 네. 내 죄가 맞아요. 드러날까 너무 두렵고 네. 마주치기가 싫고 음. 하니까 숨었던 건데요. 아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국엔 아담을 불러다가 뭐라고 물어보셨냐면 누가 먹지 말라 명한 실과를 먹었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네. 그러면은 아담은 그 즉시 뭐 해야 되죠? 잘못했습니다 주께서 하고 빌어야 돼요. 빌어도 네. 모자를 판이에요. 모자를 네. 판이죠. 근데 이렇게 하면 참 다행이었을 텐데 아마 성경의 역사가 바뀌지 않았을까. 그렇죠. 근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았어요. 도리어 핑계를 댑니다. 누구의 핑계를 대냐면 하나님이 주신 여자 하와 때문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앞에 하나님이 주신 여자라는 게 붙네요. 네, 그냥 결국은 하나님 탓이에요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아주 속마음 아, 이렇게 얘기를 했다 이 말이죠. 네. 선악과를 먹게 된 것은 결국에 아담이 잘못한 거잖아요. 네. 근데 다른 사람 잘못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 탓으로 지금 돌리고 있는 거예요. 와. 그래서 그 즉시 자신의 잘못을 고하고 회개했다면 정말 달라졌을 텐데 다른 사람 또 하나님 탓을 돌리고 있으니 정말 답이 없는 것이죠. 이 모습을 보면 또 누구의 모습이 떠오르냐면 우리들도 떠오르죠. 네. 잘못하면 하나님께 그쵸. 바로 고해야 되는데 하나님 맞아요. 사실은 뭐 이것 때문에 뭐 이런 환경 때문에 뭐 이런 맞아요. 사정 제가 너무 때문에 피곤했고 네, 뭐 회사도 맞아요. 힘들고 직장 그리고 맞아요. 계속 붙어요. 결국은 왜 하나님은 저에게 좋은 환경을 허락하지 않으시나요? 그럼 끝을 가다 보면 네. 결국은 또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제 속에 아담이 있었어요. 내 속에 아담이 너무도 많아.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아담에게 어떤 결과를 주셨냐면 네. 결국은 벌을 내리셨거든요. 근데 그 벌이 뭐냐면요. 아담이 원래 에덴 동산에 있었잖아요. 네. 에덴은 하나님이 계신 천국입니다. 네. 근데 거기서 쫓겨나게 돼요. 쫓겨났다는 건 천국에서 나갔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과가 상당히 좋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네. 네. 그래서 하나님이 보셨을 때 잘못을 저지르면 자신의 죄를 먼저는 인정하고 또 회개해야 하는 모습이 우리에게는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무조건 납작 엎드려라. 네. 정말만 네, 하지 오늘의 교훈이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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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중한 집도 전 재산도 정말 다 몰수를 당했네요. 네. 이걸 한마디로 폭망이라고 하잖아요. 무섭다, 폭망. 네. 아니 그리고 천국을 빼앗긴 것은 결국 하나님이 다시는 함께 하시지 않으시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자신을 지어주신 아버지까지 잃은 엄청난 결과네요. 네. 하나님을 핑계댔던 그 그쵸, 결과가요. 그쵸. 그러면 지금까지는 회개를 안 해서 망한 결과의 아담 이야기였는데 그럼 회개를 해서 망하지 않은 결과도 성경 속에 있나요? 아마 캔디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네. 회개해서 좋게 결과가 있어진 일도 있었는데요. 성경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죄가 가득했지만 회개해서 심판을 면하게 된 사건입니다. 바로 구약에서 요나 때 있어진 일이거든요. 네. 요나하면 떠오르는 게 고래? 고래 뱃속이죠. 그 고래 뱃속에서 결국에는 나와서 니느웨 성으로 결국 가게 되잖아요. 네. 이 니느웨 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당시 큰 성읍이었던 니느웨는 그 악독이, 그 악한 것이요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을 정도로
정말 죄가 많았었어요. 하나님 앞에 상달될 정도니까 얼마나 죄가 가득했겠습니까? 악한 것도 아니고 악독이라고 네, 지금 표현이 되어 악독이라고. 있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자신들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있으니까 요나 선지자를 택하셔서 그들에게 보내시고 그들의 죄를 알리고 또 니느웨가 곧 무너질 거다. 멸망할 것을 선포하라고 하셨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죄악이 가득한 니느웨 성으로 가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또 니느웨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전하게 됐는데요. 그 말씀을 들은 니느웨의 백성들 어떻게 했을까요? 회개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좋은 결과니까. 좋은 결과니까 했을 거야. 울고 난리 났을 거야. 네. 그렇죠. 정말 난리가 났었어요. 그들이 어떻게 했냐면 네. 이제부터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며 무론대소하고 그러니까 무론대소하고 사람이든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고서요. 네.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게 돼요. 아, 말이 필요 없다. 무조건 해라. 네. 무론대소했으면 그 니느웨 성의 모든 짐승부터 사람까지 다 베옷을 입었다는 것은 죄를 회개할 때 입는 옷이거든요. 네. 그러면 자신들의 죄를 진심으로 뉘우치고 회개했다는 것을 우리 요나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겠습니다. 아, 예전에 드라마 보면은 예전 시대에 진짜 죄수들한테 베옷을 입혔던 것 같아요. 네. 그런 것처럼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용서해달라고 했던 거네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심판하려던 니느웨 성을 심판하지 않으셨어요. 결국에는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거든요. 회개해야 된다고 하면 무언가 나에게 이득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니냐. 회개해서 얻는 게 있어야 회개를 하는 것이지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회개를 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을까요? 아우, 이 캔디에 마음이 들어간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캔디인데 자기라고 지금 말 못했어요. 그렇죠? 저는 솔직하게 여쭤볼게요. 강사님, 이 천국 얻는다고 하면 와닿지가 않거든요. 저희는 눈에 보여야 돼요. 뭐 통장에 얼마가 입금된다던가 이런 게 확실히 있어야지 복이 와닿거든요. 네, 뭘 얻게 되나요? 아, 그렇게 입금되면은 매일같이 또 회개를 할 수밖에 없을 텐데 먼저는 우리가 회개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회개가 되어야 되는 것인데요. 네. 신약 계시록이 이루어지는 오늘날의 회개는요. 회개 기도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씻으려 해도 씻을 수 없었던 죄를 사해 주신 예수님께 감사하고 또 우리 죄를 위해 피 흘려 주신 예수님께서 지키라 명하신 새 언약의 법을 생각과 마음에 기록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지만 히브리서 8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과 같이 결국에는 진정한 죄사함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 기록된 말씀의 법대로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을 해나가는 것이 오늘날의 우리의 진정한 회개가 되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이렇게 진정한 회개를 했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그게 중요하죠. 맞아요. 네. 통장에 뭐가 찍히는 건 아닌데 참 네. 걱정이네요. 시편 32편 1, 2절에는 죄사함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 하였습니다. 또한 5절에는 진정한 회개를 할 때 하나님께서 내 죄와 악을 사해 주신다고도 하셨어요. 그럼 하나님이 그 사람과 결국에는 죄가 없기 때문에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네. 통장이 아니어서 안타깝지만 하나님이 결국에 함께 하신다는 것. 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요. 그 통장의 돈 액수가 찍히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복이에요. 사실 뭐 세상에서 제일 부호는 재산으로 따지는 것이지만 하나님과 함께한다라는 것은 우주 만물을 상속받을 수 있다. 네, 뭐 재벌보다 좀 더 이익인 것 같아요. 더 큰 이익인 것 영혼이 같아요. 점점 더 예뻐지시는데요. 그렇죠. 요즘 뭐 금수저다, 다이아몬드 수저다 이렇게 이야기는 많이 하는데 하나님이 함께하면 일단은 불안감이 없을 것 같고요. 재산을 잃을 거에 대한 두려움도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영혼 꾸미기만 잘해도 인정받고 또 필요한 부분은 다 채워주실 것이고 괜찮은 장사인데요. 아주 괜찮은 거죠. 오, 그리고 진짜. 더 있어요. 네. 또 뭐가 있냐면 네. 하나님은 생명 그 자체시거든요. 생명이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사람도 네. 결국에는 생명이 더 늘어나고 네. 연장이 될 수도 있고
예쁘게 오래 살 수 있다? 그쵸.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 조건이 함께 또 하시면. 있어요. 네, 조건이 있네요. 그래서 사람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려도 목숨을 잃거나 병에 네. 걸리면 그건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고 가치가 없게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이라는 것. 그리고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우리는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맞습니다. 정말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하는 신과 함께 한다라는 거는 어벤져스의 히어로보다 아쿠아맨보다 더 상급이다. 그쵸? 네. 맞아요.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저도 지금 머릿속으로 이렇게 계산기를 톡톡톡톡 이렇게 두들기고 있었는데요. 네. 아버지로부터 음. 굉장한 유산을 물려받는 상속자가 된 기분이에요, 지금. 캔디 갑자기. 인생의 반전이죠. 아, 맞죠. 원래 부모님이 안 계셨는데 부모님도 계시고 인생 완전 역전되는 거네요. 맞아요. 네. 인생이 활짝 피는 거죠. 네. 이런 또 복을 이야기해 주시니까 회개해야겠어요. 네, 맞아요. 네. 잘못한 것은 뉘우치고 네. 다시는 하지 않도록 우리 회개에 열심히 또 해보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손해 맞아요. 나지 않습니다. 회개. 아무리 생각해도. 맞아요. 우리에게- 회개와 응. 노력으로. 예뻐질 수 있습니다. 맞아요. 네, 이번 주에는 빌립집바 안나 강사님을 모시고 회개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회개의 의미, 회개를 하는 방법, 또 회개를 했을 때와 하지 않았을 때 차이,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 등 누구나 궁금해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교회에서 회개에 대한 이야기를 누구보다 많이 들으셨을 캔디님 어떠셨어요? 저는 오늘 심지어 어릴 때도 언니랑 싸우지 않게 해주세요 하면서 기도를 했었는데요. 네. 되게 귀엽죠? 너무 귀여워요. 귀여우면 용서해 줄 줄 알았죠? 아, 맞아요. 근데 기도할 때 회개한다 말만 하고 정작 행동은 고쳐지지 않고 그대로였던 저를 마주보게 되어서 오늘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저희 사실 좀 그렇죠. 네. 양심이 엄청 찔렸는데요. 네. 저도 진심과 간절함을 마음에 담아서 회개를 하고 이제는 말만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까지 실천하자는 다짐을 하게 되었어요. 노력하겠습니다. 네, 일상생활에서 늘 하면서도 고치지 못하고 그대로인 제 모습을 고치기 위해서는 니누의 사람들처럼 배옷까지는 입지 않더라도 반드시 거듭나겠다라는 마음으로 이 순간부터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님 영포를 하셔서 그런지 내면이 뷰티풀해지셨어요. 너무 예쁘셨죠? 네. 우리 하늘밭 가족들도 지금 보이지는 않지만 영혼이 다 예뻐지신 게 느껴지거든요. 맞아요. 네. 배웠으면 오늘 바로 실천. 이것만이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길인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바로 실천하는 그런 하늘밭 가족들 되셨으면 좋겠고요. 댓글, 좋아요, 알림 설정, 다운로드도 많이 부탁드려요. 네, 그리고 우리 안나 강사님의 찐팬들 준비되셨죠? 이번에는 피자와 햄버거가 없더라도 네, 진정한 마음을 보여주세요. 자, 오늘 하늘밭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요. 함께 아름다워진 하늘팍 가족분들 다음에 다음에 또 또 만나요.